오늘은 추석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고 나서 6번째 맞는 명절입니다. 6번째 맞는 명절인데 우리 이 명절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명절을 지내었고 또 이 명절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셨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주 안에서 연애를 하더라도 주 안에서 연애하고 싶고, 우리 장사를 하더라도 주 안에서 장사를 하고 싶고, 우리 부부 생활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부부 생활을 하고 싶고, 내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 가정 생활도 주 안에서 하고 싶고, 또 명절을 보낼 때도 주 안에서 명절을 보내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 안에서 연애하자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장사도 마찬가지지요. 주 안에서 장사하자 해서 처음 장사할 때는 시작할 때 예배도 드려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찬양도 한번 불러보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흐지부지 되고 무엇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위주로 해서 주 안에서 어떻게 보내는 명절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 안에서 보내는 명절인가를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누며 또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명절 때 선포되었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못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명절을 어떻게 지키자라는 것에 포인트만 한번 뽑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이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랬는데 이랬구나 라는 반응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함께 나누었던 말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가 지킬 것은 지키는 명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줄을 챙겨라 했어요. 정신줄을 챙겨라.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가족과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명절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지킬 것 지키러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려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가시더라도 이렇게 지키셔야 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지킬 것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가 전도하지 마라 했습니다. 명절날 가서 전도하지 마라. 조금 더 제 격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을 술안주거리로 만들지 말라. 전도는 언제 하는 거다? 평상시에 하시고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재밌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면 됩니다. 모든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다면은 그곳에서 내가 전도하려고 모양내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주님을 욕먹이고 주님을 더럽히고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는 행위가 많이 생기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 목걸이를 돼지들에게 보여주어라. 왜 진주를 던질 겁니까? 가서 내가 차고 있는 진주 보여주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떠들지 말고 변화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만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입만 살한 것들.
삼국지 새벽 읽은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들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된다. 저들은 입만 살아있다는 얘기가 이번 추석에는 우리들은 듣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몸으로 나타내어 주는 거룩하고 복된 명절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논쟁하지 말라였습니다. 교회가 어떠니, 예수님이 어떠니, 내가 어떠니 이런 논쟁을 삼지 말아야 되는 곳이 바로 명절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명절을 보낼 때마다 선포했던 말씀의 키포인트들입니다. 지난 명절 여러분 성공하는 명절이셨습니까? 지난 날은 모르겠고요. 우리 오늘 맞는 이 추석만큼은 이제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5장 13절 말씀만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먼저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겁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옆에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끼리 먼저 화목합시다. 우리끼리 먼저 화목합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음악회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 우리 영환 집사님께서 또 좋은 티켓을 주셔서 음악회를 갔다 왔는데 하는 중간중간에 율동이 있습니다. 영환 집사님이 제일 잘하세요. 진짜로. 그냥 기분 좋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동작의 절도와 동작의 모양과 삶 자체의 율동 자체의 자신감이 넘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 밖에 나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냐. 다른 교사들은 다 손을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달라도 뭐가 다르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가장 귀히 여겨라. 무엇을? 우리끼리 먼저 귀히 여겨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라는 겁니다. 오늘 고향길로 가시지요. 가시기 전에 엄마가 아버지 싸워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고향길로 가는 즐거운 길입니까? 정말 그냥 어디 뭐 끌려가는 그 무서운 길입니까? 또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사랑하는 친척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끼리 이미 싸웠어요. 그럼 들어갈 때 그 부모님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명절을 보내실 때 첫 번째 우리끼리 먼저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귀히 여겨라. 무엇을? 사랑을 가장 귀히 여겨라. 다른 걸 귀히 여기라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필요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사랑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천국의 소망이 있으며 사랑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 사랑의 출발점도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끼리 먼저 시작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쌀이 있어야 남에게 쌀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배가 불러야 배 고픈 이들이 보입니다. 내 가정이 화목해야 다른 가정에게 화목을 전해줄 수 있고 우리끼리 먼저 화목해야 나아가서도 화목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편들이요, 이번 추석 때 남의 편이 되지 말고 우리 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남편 되지 말고 우리 편이 되어 화목한 시작, 출발이 먼저 시작. 출발이 시작하면 끝도 좋습니다. 출발이 힘들면 끝도 힘들 수밖에 없으니 먼저 우리끼리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화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핫한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핫한 영화가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세자의 내용을 그린 영화인데요. 아주 국민적인 배우 송강호 씨와 유아인 씨가 나와서 아주 열연을 펼치는 아주 멋진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나 뭐 그렇게 막 재밌거나 웃기거나 그런 장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왜 보느냐? 그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뚜렷하며 그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이고 또 두 배우의 연기가 너무 명배우는 명연기만을 펼친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 영화를 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이 와닿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삐딱함입니다. 삐딱함. 사도세자의 아버지가 영조지요. 이 영조는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자기 엄마가 천민이었습니다. 천민인 여자에게서 자기가 나게 되었고 또 그의 형을 자기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아직도 역사로 가들은 두 분으로 나누어서 죽였다는 자와 죽지 않았다는 자, 그것을 우리가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하나의 역사인데, 어쨌든 영조가 보낸 음식을 먹고 나서 그의 형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는 바람에 그 자는 항상 그 마음에 삐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삐딱하게 보인다는 거죠. 삐딱한 눈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것도 삐딱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 또한 삐딱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물어봐도 야단치고 안 물어봐도 야단치고 이걸 해도 싫고 저걸 해도 싫고 삐딱함이 시작되니 모든 것이 삐딱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아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시댁에 갑니다. 시댁에 가서 누구랑 가장 많이 부딪힙니까? 시댁에 가서 부딪히는 것은 남편이 아닙니다. 시부모님도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동서들, 또 부딪히는 것은 시동생들, 그 사람들과 많이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람이 덜 돼서 그럴까요? 저게 사람이 덜 돼서 그럴까요? 내가 항상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사람이 덜 돼서 사람 된 나를 건든다는 겁니다. 근데 웃깁니다. 우리 말씀과 나는 너무나 상반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빛은 악을 이기고 악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근데 내가 악인가 빛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빛이라면, 우리 말대로 나는 착하고 저기 못해서 그러면, 나는 빛이고 저기 어둠이라면 내 빛에 저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반대로 나는 스스로 빛이라 생각하고 왜 저거는 악인데 왜 빛이 악으로 바뀌냐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겠죠. 둘 다 악하다는 겁니다. 내가 빛이라면, 주님께서 말하는 내가 빛이라면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인데, 나도 어둠이고 니도 어둠이니 어둠이 같이 합치니 더 큰 어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얼마나 얄밉습니까? 라디오에서 얘기 나오더라고요. 밥을 한꺼번에 와서 처먹어라. 왜 8번에 거쳐서 오느냐? 한꺼번에 와라. 왜 띄엄띄엄 와서 밥을 차리려고 하느냐? 내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과일 정도는 네가 깎아 먹어라. 왜 설거지 다 끝나고 나면 언니 과일도 먹을까? 라고 얘기하냐? 내가 설거지할 때 과일 정도는 깎아 먹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아닙니까? 네가 이랬으니 나는 이러련다. 네가 이랬으니 아주 소심한 복수. 대놓고 뭐라 하든가. 소금을 좀 많이 넣는 복수. 막 맛없게 국 끓이는 복수. 심지어 막 침 뱉는 복수. 이런 소심한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빛이니 빛이 어둠을 이기며 참기를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보다 악을 선함으로 갚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삐딱하니 삐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착하고 저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삐딱하니 저것도 삐딱하게 보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 희찬이 엄마의 시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생각하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우리 희찬이 엄마의 시누이고 동서입니다. 자, 추석을 일주일 남겨놓고 침대에서 이불을 꼽다가 침대에 솟아나와 있는 나무에 손가락이 찔려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여러분 시누이입니다. 여러분이 동서입니다. 그리고 밤에 응급실을 가더니 손톱을 조금 잘라내고 박혀있던 가시를 빼내고 테이프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지요. 아직 손에 물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밴드 바르면 되는데 칭칭감 많았어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 비닐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우리 사모님 얼마나 아프실까? 이거는 성도의 마음이죠. 반대로 시누이와 동서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난 다행이다. 동생이 없어서 시누이가 없고 동서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시누이나 동서의 마음으로 사모님을 바라보면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삐딱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사모님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톱 밑에 찌르는 그 고문이 가장 아프다던데 그 밑에 찔렸으니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서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못된 것이 일 안 하려고 찔리기 찔렸을까? 가야 내가 저 델베드로 벗겨보고 싶어. 진짜 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벗겨보고 싶어. 이게 성도의 마음과 동서의 마음일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삐딱하게 나아가니 모든 것이 삐딱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명절에 가셔서 시동생과 싸우지 마십시오. 동서와 다투지 마십시오. 갈구려고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함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으른 자들과 건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건면하며 희우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오래 참고요. 밴드 바르고 있는 사람도 오래 참아주고요.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라. 왜 오래 참아야 합니까? 내가 의인이라서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 보시면 삼가 누구에게든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내 가족이든지 내 가족이 아니든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든지 간에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선이 무엇입니까? 선을 따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이 즉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선을 따르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오래 참으라고 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 성질 같았어야 확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지만 오래 참으라고 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까? 내가 악해도 더 악하잖아요. 내가 나쁘게 할래 해도 더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 대사들입니다. 우리 참빛 희망교회 대표들입니다. 나아가셔서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겠다. 오래 참겠다. 선을 행하겠다.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빛이라면 어둠을 행하고 있는 그가 내 안에 들어와 함께 빛을 누릴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즐겁게 맞이하십시오. 추석은 즐거운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막 미쳐버리는 것이 명절 추석이 아니라 추석은 즐거운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마지막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할 거 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지만 내가 해야 할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십시오.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지킬 것은 지키며 해야 할 것은 하면서 주 안에서 선을 행하며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삐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이 불쌍히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임을 기억하시면서 제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천국을 고귀하게 유지하시면서 항상 웃으시고 항상 기쁘시고 항상 희망적이시고 항상 즐거우시다가 귀하고 복된 추석 명절 귀한 휴일 보내시다가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사람의 영혼의 상함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복되고 거룩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다 선교사들이니 가셔서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보여주시고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내가 이루어나가는 천국을 함께 맛보여 주시고 그 천국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사명자의 마음으로 각자 흩어지셔서 그곳에서 주의 거룩한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